자, 금강경은 마음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경이지요. 예, 중요한 부분들을 읽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배우고 법문을 듣는 것은 오랜 무명업식을 버리고 마음의 고향인 자성청정심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마음 공부의 목적이에요. 오랜 무명업식을 버리고 우리 마음의 고향인 자성청정심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깊이 사유하는 자리에서 무위법을 체득하게 되고 함이 없는 법을 체득하게 되고 그 자리가 바로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입니다. 부처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무명업식을 홀홀 벗어버리고 마음이 텅 비워진 반야의 생명자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금강경을 읽기 전에, 자, 요 대목이 우리가 금강경을 읽기 전에 금강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읽으면 그 공부는 좀 제한이 돼요. 지금 우리는 금강경을 단순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들의 마음 공부는 딱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깨달음과 해탈이에요. 깨닫고 자유를 얻는 거. 예.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금강경을 보는데, 따라서 금강경을 지금 그냥 읽으면 그냥 스토리의 전개가 돼요. 근데 그렇게 안 읽고, 항상 한국에서는 금강경을 단순하게 스토리의 전개로 안 읽고 하나하나가 깨달음을 바로 그 자리에서 깨닫게 해주는 가르침으로 이렇게 읽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여기 부처님이란 말이 나왔는데, 부처님을 금강경 입장에서는 부처님이 2500년 전에 태어났다가 돌아가신 시타르타 스카모니 부처님으로 보지 않는 것이 기본적으로 금강경의 뜻이에요. 그러면 허무해요. 2500년 전에 돌아가셨다면 부처님이 이 세상에 지금 없다 그러면 되게 허무하잖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부처님인가? 지금 여기 말하는 자성청정심,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의 고향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자성이란 말은 자기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자기의 본질인 깨끗한 마음, 청정심. 그러니까 이게 부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성청정심이 특별한 사람한테만 있나요? 아니면 모든 사람한테 이 마음의 고향으로 이미 갖춰져 있나요? 어느 쪽이에요? 이미 갖춰져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는 거죠. 없던 것을 만드는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데 놓치고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이제 깨달음의 세계예요. 그러면 금강경을 이렇게 문자로 쓰여진 금강경이 있는 반면에 문자로 씌어져 있지 않은 금강경, 그게 자성청정심을 다이아몬드, 금강경, 다이아몬드 수트라. 진짜 금강경은 자성청정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금강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고 금강경을 공부한다 이 말은 문자에 하나하나 문자를 읽는다는 데 뜻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성청정심을 우리들로 깨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금강경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의 자성청정심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순서예요. 자기의 자성청정심을 확인하지 못하고 읽으면 그냥 계속 스토리의 전개만 되는데, 공부하는 주체가 아상이 되는데, 근데 깨치고 들어가면 아상이 아닌, 지금 자성청정심이 아상의 반대예요. 그리고 아상을 여기서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오랜 무명업식이라고 불러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오랜 무명업식이 아상이에요.
금강경이 왜 중요하냐면 아상을 깨는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상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그 아상을 깨는 거 파상 파아상 아상을 깨는 이야기가 금강경의 주제예요. 그래서 아상이 깨지면 우리의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데 그 본래 면목의 이름이 지금 자성정정심이고 그 아래에는 또 무위법이라고 또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본래 면목 이꼬르 자성정정심 이꼬르 무위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본래 부처 자성정정심을 무위법이라고 하고 또 그거를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라고 부르고 또 그 밑에는 반야의 생명자리. 그러니까 다양하게 표현을 했지만 전부 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그 같은 것을 이름하여 진짜 금강경이라고 한다. 그러면 금강경의 글자를 읽기 전에 진짜 금강경을 우리가 먼저 확인하는 작업을 먼저 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의미가 반감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진짜 금강경은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이미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자성정정심, 우리들의 본질이란 뜻이에요. 진짜 금강경, 자성정정심, 혹은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라고 이렇게 이런 말도 써요. 그럼 그것이 뭐냐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항상 있는 것이에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그거는 진짜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은 현상. 근데 생겼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 항상 있는 것. 그게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지금 발견하는 것이 금강경 전체의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면서 지금 여기서 자성정정심, 무위법, 부처가 출현하는 자리, 또 반야의 생명자리,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 그게 참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본질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디에 있던 몸은 있었지 않나요? 어때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몸이 없던 적은 있었습니까? 없지요, 그죠? 몸은 있었지요? 예. 근데 그 몸이 물질이죠? 맞아요? 예. 예. 그러면 몸이 물질이니까 몸이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려면 몸이 스스로 인지하진 않지요. 몸은 자기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몸은 물질이니까 물질이 스스로 내가 존재한다고 알 수는 없지요. 그러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몸이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나 어딜 가든 몸은 있어요. 그리고 몸은 물질이기 때문에 몸이 스스로 자기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몸이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요. 지금 몸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은 우리들의 의식이에요. 항상 몸은 있고, 그리고 몸이 있다고 느끼는 것이 항상 같이 있어서 변하지 않는 것은 몸은 변하지요. 몸은 변하지요. 네. 근데 몸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몸이 있다는 걸 알고 몸을 감각하는, 몸을 인식하는 그 의식은 언제나 있다. 그래서 이걸 본질이라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을 지금 금강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보고 듣고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식이 있긴 있는데 이게 대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따라서 자, 중요해요.
건강경을 시작하려면 이것을 한번 딱 매듭을 짚고 들어가야지, 매듭 없이 들어가면 그냥 헛탕이에요. 아무리 공부해봐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건강경이 이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건강경을 한번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진짜 건강경은 지금 깨어있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지금 이 물질들이 이렇게 있다는 걸 지금 아는, 이렇게 지각하고 있는, 살아있는 이 의식이 진짜 건강경이에요. 그러면 요것에 대한, 자, 왜 중요하냐면 이 대목이 보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동양에서는 육조스님이 딱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불렀어요. 견성이란 말은, 성품이란 말은 본질 성자예요. 성자가 본질 성자예요. 한자에 성품 성자가 본질 성자예요. 견성, 본질을 본다예요.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본질의 반대말은 현상인데, 현상은 모든 변하는 거, 지금 소리처럼 생겼다가 사라지는 거, 이걸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본질은 변하지 않는 거. 그러면 지금 이 의식이 항상 이렇게 있는데 모양이 없고, 있긴 있는데 모양 없고 크기 없고 뭐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이렇게 있어서 이것이 지금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고 불러요. 그럼 견성이라는 말은 요 의식을 발견한다는 뜻이에요. 견성, 의식을 한번 확인한다. 깨달음의 경험, 견성의 경험은 어떤 경험인가?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가이드 해드리는 이 경험이에요. 저는 어떻게, 자, 지금 이 순간 저는 어떻게 견성하느냐? 지금 제가 제 의식을 이렇게 지각해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제 몸이 이렇게 있어요. 몸은 물질이라. 그래서 몸이 스스로 몸이 있다는 걸 알 수 없는데 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저의 의식이 이렇게 있다는 걸 스스로 저는 지금 지각해요. 자각해요. 의식이 있다는 걸 지금 자각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의식이 이것 혹은 저것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느껴지지는 않아요. 그냥 텅 비어서. 그래서 금강경이야.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하게 텅 비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를 모양도 없지, 크기도 없지, 뭐라고 할 수도 없지. 근데 요거를 제가 자각하는데 보세요. 좀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각하는데, 자각되는 것이 저의 의식이에요. 근데 자각하는 것은 뭐예요? 이 의식이 있다고 하는 이것을 자각하는 건 또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참 똑똑해지셨네. 보세요. 자각되는 것도 의식이고 자각하는 것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의식을 이렇게 자각하거든요. 그러다 요때는 어떤 경험이 있는가? 지금 이 순간 어떤 특정한 경험은 없어. 자각만, 이 의식을 자각하는데 여기에 어떤 컬러나 모양이나 뭐나 촉감이나 이런 건 없어. 아무런 것은 없지만, 그러나 의식이 지금 의식을 자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의 경험, 견성의 경험은 아무 느낌이 없는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보세요. 경험에 내용이 없다는 경험이에요. 지금 들어오나요? 그냥 nothing은 아니야.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의식을 의식하는 이 경험은 이렇게 있긴 있는데 진짜 벙어리가 굶은 것처럼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어떤 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경험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내용이 없는
내용,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경험이에요. 지금처럼. 그러니까 현상으로서의 어떤 경험은 완전히 nothing이에요. 그러나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남한테 알릴 수가,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나는 분명해. 근데 이걸 할 수 없이 표현하자면 부처님처럼 요렇게 지금 살아서 지각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각을 할 수 없이 표현하자면 요렇게 할 수밖에. 부처님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셨네. 다른 사람들은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물을 마실 때 차고 더운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부처님은 말 대신에 손가락을 땅에 탁 이렇게 짚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 따라오십니까? 그래서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께서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법상이에요. 자, 깨달음을 방해하는 최고의 장애물이 깨달음이란 이런 것일 거다고 하는 관념이에요. 고정관념, 선입견. 깨달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벌써 불교 공부하신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깨달았더라 뭐 하면서 그 어떤 신화나 전설같이 내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래저래 주워 들어놓은 게 있어. 그게 법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깨달음은 이런 식으로 깨닫는 거다고 하는 환상이 있어. 그걸 법상이라고, 진리에 대한 착각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법상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금강경 안에서 제일 진짜 사정없이 깨트려 들어가는 게 법상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은 달마스님이 말을 잘했어. 불식이라고 했어요. 알 수 없다. 이거는 대상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라도 깨달음이란 이러이러한 것인데 나는 아직 그 체험을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아직 못 깨달았어? 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못 깨닫는다는 거. 여러분, 클래식 음악 중에 스피겔 임 스피겔, 독일어네. 미러 인 더 미러, 영어로는 거울 속에 거울이라는 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깨달음을 주제로 작곡한 에스토니아 그 클래식 작곡가 아르보 페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사람은 깨달음을 음악으로 작곡한 클래식 작곡가예요. 20세기 작곡가예요. 근데 그분의 노래, 그 클래식 음악 중에 거울 속의 거울, 스피겔 임 스피겔. 여러분, 거울 속에 거울이 있으려면 거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죠. 지금 한번 느껴보세요. 거울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그러면 거울이 거울을 서로 비추면, 텅 빈 거울을 비추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선묘라고 하는 책에 보면 고봉화상이 깨달음이란 거울이 거울을 비추는 것과 같다. 거울이 거울을 비추면 아무것도, 내용물은 아무것도 없는데 깨어만 있어. 이렇게 깨어만 있고 아무런 내용물은 없어. 그러니까 어떤 내용물이 없다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소동파가 이걸 일러서 무일물 중 무진장, 무일물, 한 물건도 없는 무일물 가운데 한 물건도 없는 그곳에 무진장이 나온다.
소동파도 한소식 한 사람이에요. 소동파가 한소식 한 사람이에요. 무일물처에 한 물건도 없는 장소에 거울을 비추기 때문에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무일물처 그 자리에서 무진장 끝이 없는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온다. 여러분 지금 시간이 흐르지요? 시간이 어디서 흘러요? 이 속에서 지금 텅 빈 의식은 그래서 언제나 의식 공간이에요. 의식은 언제나 의식 공간이에요. 이 공간이 물리적으로 텅 빈 공간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항상 의식으로 가득 찬 공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금강경을 저는 개인적으로 금강경을 가장 잘 표현한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지금 잠깐 소개를 하면서 오늘 지금 첫 시간에 이 대목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금강경은 보세요, 여러분. 의식은 우리가 지금 의식 속에 들어앉아 있는 건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말하는 김에 그냥 확 풀자, 그냥. 보너스로 하나 더 드리자. 그리고 또 시 이야기로 들어갑시다. 보너스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몸이 있어요, 없어요? 몸이 있다는 걸 느끼죠? 느끼는 게 있죠? 몸이 아닌 것이 몸을 느끼는 게 있죠?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인간이 부처님이 이제 이거를 정법안장이라고 불렀어. 정법안장. 바른 법은 눈에 간직되어 있다. 눈에 있다. 진리는 눈에 있다. 이렇게 부처님이 당신의 법을 마하가습에게 부처님이 법을 물려줄 때 나에게 정법안장이 있는데 이거를 너에게 물려준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정법안장, 바른 법은 정법, 바른 법은 안장, 눈에 있다. 지금 요 비밀이, 의식의 비밀이 지금 우리가 각자가 자기 눈을 보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자기 눈을 보면 실제로 보이는 것은 눈알이 보여요? 아니면 이 세계가 보여요? 어느 쪽이에요? 자기가 지금 경험적으로 지금 자기가 자기 눈을 보면 그 눈이 있는 자리에 눈알이 보여요? 아니면 이 세계가 보여요? 이 세계가 보이죠? 이 세계가 자기 눈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금강경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아채고 탁 보면 지금 이 세계가 깨어있는 이 의식의 이걸 의식을 또 눈이라고 또 하네. 이 심안, 마음의 눈. 그러니까 의식의 눈. 그러니까 지금 인간이 자기 눈을 보면 자기 눈 안에는 텅 빈 의식 공간이 있고 무일물중 이 의식 공간에는 투명해서 한 물건도 없는데 근데 이 삼라만상이 무일물처에 무진장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딱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서 조금만 경험적으로 한 생각만 딱 돌리면 요 투명한 다이아몬드 자체는 항상 여여한데 이게 지금 바탕으로 본질로 변하지 않는 것으로 요렇게 있는데 요거 안 변하는 거 안에 지금 삼라만상은 인연 따라 지금 생멸한다고 현상이라고 불러요. 현상. 현은 나타날 현이고 상은 코끼리 상자인데 동양에서는 코끼리 상자를 이미지를 코끼리 상자로 썼어요. 중국인들이 코끼리를 못 봤기 때문에 코끼리 하면 떠올리는 이미지를 코끼리 상자로 써요. 그러니까 현상, 나타난 이미지라는 뜻이에요. 요 의식이 자각되면 삼라만상은 의식 안에 나타난
이미지들이야. 이미지는 실체가 없어서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러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건강경을 발견하기 전에는 의식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눈에 보이는 것이 실제인 줄만 알고 살아가다가 건강경을 공부하면서 건강경 이 한 개의 이 의식 공간, 건강경이란 의식 공간이 이렇게 진짜 있네 하고 발견하고,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요 의식 공간만이 실제고 안 변하는 영혼이 있는 실제고, 그동안 실제로 알았던 삼라만상은 이 안에서 인연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진짜 이미지 같은 거네. 건강경이 나오잖아요. 꿈 같고 환상 같다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아, 진짜 이게 꿈 같은 거네 하고 한번 이렇게 뒤집어진다. 한번 뒤집어진다. 뒤집어지면, 여러분, 뒤집어지면 꿈에서 깨는 거예요. 이 현상이 꿈이라는 사실에서 깨는 거예요. 꿈에서 깨면 뭐가 좋으냐면 꿈속의 모든 고통이 사라져요. 꿈속에서 깨어나면 꿈 꿀 때 일어났던 모든 고통이 꿈 깨면 사라져.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니까. 이게 지금 건강경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그리고 또 잊어먹기 전에 여러분, 법상을 건강경의 목적은 파상이에요. 파상. 상을 깨는 거예요. 깨닫기 위해서는 파법상해야 되는데, 파법상의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부처님이 뭘 깨달았죠, 여러분? 부처님이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시잖아요. 여러분, 무아가 중요한 것이 내가 없으면 고통 없어요. 내가 없으면 고통 없어요. 고통의 소멸, 고통의 끝. 무아일 때 이게 가능해져요. 그러면 무아가 되려면, 여러분, 무아가 되려면 반드시 무법이 돼야 돼요. 법이라는 것이 있는 한은, 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있는 한은 그거를 붙잡고 있는 아상이 항상 같이 성립해. 법상하고, 여러분, 왜 법상을 깨야 되느냐면, 법상이 있는 한은 반드시 아상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고, 또 동시에 또 뭐라고 하셨느냐면, 나는 무아를 깨달았다고 하시고, 또 다른 말로는 나는 연기를 깨달았다고 하시거든요. 연기를 깨달았다. 연기라는 말이 법상하고 아상이 항상 같이 존재한다는 것을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상을 깨지 않은 한은 아상을 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깨달음의 경험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 깨달음의 어떤 경험이 아무것도 없어야 아상이 뽐낼 수가 없는데, 만약에 아상이 뭐라고, 법상이 뭐라고도 있으면 그 뒤에는 딱 아상이 딱 붙어 있어요.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말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에서 말하는 중요한 말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법은,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다. 무유정법. 진리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무유정아예요. 그래서 이게 항상 같이 가. 법하고 아는 항상 같이 가요. 이게 연기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연기를 깨달았다 이 말은 파상이 되는 순간 파아상, 파법상이 되는 순간 파아상이 같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무유정법, 법은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유정아, 나라는 것도 정해져 있지 않다가 돼요.
그러니까 무유정법이 진짜로 가리키는 말은 나라는 것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기는 그냥 이미지예요. 나라는 것은 그때그때 생기는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딱 연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딱 붙어 있어요. 여기 같이. 그러니까 요거를 연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연기는 깊어요. 그러니까 연기라는 말이 부처님의 깨달은 내용이 연기를 깨달았다 할 때 그 연기가 정말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두고 우리가 곱씹을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러분 일단 금강경은 지금 쭉 드린 말씀의 연장선으로 하면 금강경은 의식 공간이에요. 자, 그러면 의식 공간이 있다는 걸 표현하는 부처님은 이렇게 이 의식 공간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고, 또 다른 멋진 표현이, 파초라고 하는 시인이 스승한테 자기 깨달음을 증금받을 때, 이렇게 스승한테 첫 번째 시를 가지고, 원래 시인이거든요. 그러면서 참선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로 말씀을 드렸더니 스승이 뭔가 모자란다.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깨달음이 뭔가가 모자란다. 여러분 보세요. 깨달음이 지금 우리가 들어앉아 있는 이것이 의식 공간입니다 하면 깨달음이 반푼짜리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표현했더니 스승이 아니다. 이건 모자란다. 그래서 다시 스승한테 올린 자기 깨달음을 증명하는 시로 다시 올린 게 지금 불후의 시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냐. 지금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강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이란 무엇인가를 파초가 이렇게 말했어요. 오래된 연못에 고지, 오래된 연못. 여러분, 지금 제가 소리를 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들어앉아 있는 이 공간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듯이 지금 우리가 자기 의식 속에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의식하고 저의 의식하고 지금 서로 간에 여기까지는 선생님 것이고 여기까지는 여기부터는 내 거고 그게 아니죠. 이걸 중중무진이라 그래. 이중, 삼중, 사중. 우리 여기는 몇십 중이네. 중중무진. 겹치고 겹쳐서 끝이 없다. 그런데 무한의 부분 집합도 무한이다. 들어오나요? 의식과 의식이 지금 서로 섞여 있는데 의식 자체가 아무리 작아도 무한이기 때문에 의식과 의식이 서로 겹쳐지는 것은 부분과 부분이 무한과 무한은 아무리 합쳐도 무한이고 아무리 잘라도 무한이잖아요. 일중일체 다중일 그 화엄돌이라는 거예요. 겨자씨 속에 수미산이 들어간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겨자씨도 의식이고 수미산도 의식이라서 무한이 무한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고지라는 말은 옛 연못이라는 말은 지금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공간이 우리들의 의식 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식이 여러분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의식은 몸 안에만 있지 않아요. 크기가 없어. 텅 빈 채로 크기가 없이 이렇게 있어요, 의식이. 그래서 모든 소리가 지금 이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죠. 맞아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의식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파초가 이렇게 표현했네. 자기가 이 의식을 깨달았다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 고지에 오래된 연못에, 그냥 연못보다도 오래된 하면 이 의식은 항상 오래됐어요. 시작을 몰라. 지금 들어오나요?
오래된 연못에 고지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요게 일본 최고의 시예요. 이게 그 파초의 오도송이에요. 그러니까 옛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지금 지금 정법 안장 바른 법은 눈에 있다. 눈 가득히 만목 눈 가득히 청산이란 말은 본질을 청산. 백우는 현상 왔다 갔다 하는 흰구름과 청산이라고도 표현해요. 현상과 본질을. 근데 만목청산. 눈 가득히 푸른 산이 왜 청산인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요 의식은 움직이지 않아서 청산. 현상은 움직이기 때문에 백운. 그러니까 지금 눈 가득히 본질이 가득 차 있다.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걸 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옛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지금도 소리가 풍덩.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 풍덩. 삼석은 무. 삼석은 뜰 앞에 잣나무, 무 자체는 뜻이 없어. 그냥 이거를 고지가 이 의식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걸 이거를 알리기 위해서 한마디 되는 대로 이렇게 입은 터져서 말은 해야 되니까 이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보여주고 이거 가지고 뭐들 할까 싶어서 한번 또 친다 이거예요. 다른 데 뜻이 없다. 이거를 한번 제가 들었다가 놓는 게 금강경이다. 금강경 의식이다 이거예요. 의식이다. 의식이다. 33페이지 원문이 여시아문 일시불 제4비국 기수급 고독원 여대비구 중 1250인 구 나오지요. 이거를 읽는 방법이 그 밑에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는 사비국의 기수급 고독원에서 큰 비구들 1250인과 함께 계셨다라고 읽는 방법이 있고, 이건 뜻을 따라가면 이렇게 읽고, 오케이? 풍덩으로 읽으면 뜻은 아무것도 없고, 뜻은 없고, 지금 이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대신에 돌을 던진다 이거예요. 지금 짜릿짜릿해야지. 그러면 제가 칠 때마다 여러분은 짜릿짜릿해야지. 문 내용은 뭐라고 해도 소용없고 그냥 경이 지금 이거 하나 가리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거 알아들어서 한번 내가 아무개에서 불생불멸에 이거를 옛 선사들은 허공장보살, 한자로는 안 쓸게요. 허공을 먹으면, 장이란 말은 창고장자, 다 간직하는 허공장보살, 이 허공을 다 삼킨 보살, 무변신 보살. 변은 변두리잖아요. 신은 몸이니까 테두리가 없는 몸의 보살. 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이거를 지금 알려드리기 위해서는 이건 어떤 경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경험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알아챌 수밖에 없는데, 짜릿짜릿하도록 여러분 의식이 짜릿짜릿하도록 지금 여러분 의식을 친다 이거예요. 제가 책상을 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다 이거. 이거를 예스님들은 허공에서 뼈다귀를 지금 발라낸다고 표현했어요. 지금 의식이라고 하는 허공에서 지금 짜릿짜릿하도록 뼈다귀를 지금 허공에 뼈다귀를 지금 발라내고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알아들어야 금강경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거 못 알아들으면 뜻 따라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예쁜들이 사람이 흙덩이를 던지면 어리석은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이러면 의미를 쫓아간다. 여시야문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한때 부처님께서 뭐 기수급 고도원에서 이런 말을 뜻을 따라가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게 아니라 용맹한 사자는 흙덩이를 쫓아가는 게 아니고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문다. 지금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을 쫓아가는, 일어나는 현상을 쫓아가는 것은 강아지. 모든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 현상을 던지는,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의식 공간 자체를 알아채고 이걸 콱 물어버리는, 이게 사자다 이거예요. 여러분, 방금 한 이 말이 열방경에 나올 말이거든. 할로 축계, 한나라 강아지는 쫓는다. 괴, 흙덩이를 쫓는다. 사자 교인, 사자는 교인,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문다. 사자는 흙덩이 던지는 사람을 물고, 한로, 한나라, 한은 중국 전국시대의 제일 약소국을 한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한나라 사람 하면 어리석은 사람, 하여튼 놀림감 사람, 제일 약소국. 그게 강아지.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자, 여러분. 제가 자랐던 고장에서는 어릴 때, 어이, 바보 축구 똥개야. 그랬거든. 축구라는 말이 알고 봤더니, 여기 할로 축계, 한나라 강아지는 흙덩이를 쫓아간다. 축괴라는 말을 경상도 사람들은 발음할 줄을 몰라가지고 축괴를 축구라고 발음을. 그래서 바보 축구야. 원래는 바보 축괴 똥개야. 흙덩이 쫓아가는 똥개야. 바보 똥개야. 이 말인데 참 발음을 못하죠. 전체적으로 진도 나가기 전에 중요한 것은 일단 무슨 말을 해도 여러분 따라서 이제부터는 무정설법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무정설법이라는 말은 나뭇잎 하나 흔들리는 것도 이 공간을 말하고 있어. 이 깨어있는 공간. 나뭇잎 흔들리는 게, 구름 지나가는 게, 바람이 스치고 지나가는 게 전부 다 의식이 이렇게 깨어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법문이다 이거예요. 무정이 설법한다. 돌멩이 하나가 있다는 것이 돌멩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해야지 있는 거예요. 지금 돌멩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이것을 설법하고 있다. 이 존재를, 의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다. 모를 때는 생각이 괴로운데 알고 보면 생각 하나도 살아있다는, 지금 생각이 일어난 것을 느끼는 이놈을 모든 것이 손가락이다. 무정설법. 모든 게 손가락이다. 죽비가 있다는 사실은, 죽비가 있다는 걸 아는 이거를 지금 손가락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다. 모든 것이 손가락이다. 직지법문이다. 무정이 직지법문에 설법하고 있다. 이거를 무설설, 말하는 바 없이 설법하네. 백이 관음은 무설설, 입을 열지 않고 무설설 설법하고, 남순동자는, 남쪽을 순례하던 그 선제동자는 불문, 들은 바 없이 알아듣는다. 여러분, 소리 하나가 소리 따라가지 마시고, 소리가 울려 퍼지는 이 공간이 여러분의 본래 면목인 불생불멸의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거를 깨닫는데 중요한 거는 이 의식의 경험은 그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보세요. 바람도 없는 허공에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여러분. 예?
또 무슨 뭐 한 줄 그 향 냄새는 누구의 뭐 자취입니까? 뭐 떨어지는 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뭐 알 수 없어요. 네, 이거 제목이. 한용운 스님이 만해 스님이 한 소식 한 분이잖아요. 그분이 이거를 지금 알 수 없어요라고 할 때 이것이 대상으로 알려지지는 않아. 그렇지만 모든 현상 하나가 본질을 드러내고 있다. 모든 현상 하나하나가 본질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덩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다 이거예요. 그냥 얼마나 간단한 거예요. 오래된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풍덩. 요게 깨달음이시다 이거예요. 살아있는 금강경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모든 것이 이거를 가리키고 있다. 풍덩 하고 있다. 그러니까 모든 깨달음의 경험은 처음부터 있던 것을 슬그머니 깨닫는 거예요. 진짜 방구 핫바지 사이로 방구 빠져나가듯이 슬그머니 이거라고 지금 뭐 이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진짜 천지백갈이라는 말 있잖아. 사투리 중에 천지백갈이잖아요. 이거 아닌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금강경이라는 말이 이거 알려주는 이야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채고 들어가면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청원 행사라고 하는 송나라 시대의 스님이 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처음 시작할 때는 산은 산이었다.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서 내가 깨달음을 한번 얻었는데 그때는 산은 산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산은 산이다 이 말은 현상뿐이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는 세상은 나와 세상은 둘 다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현상뿐이었다. 산은 산이었다. 현상뿐이었다. 산은 산이 아니더라. 이 말은 본질이 있더라. 산은 산이 아니고 알고 봤더니 산이 본질이더라. 본질이라는 게 있더라. 본질은 뭐예요? 지금 이야기하는 의식이에요. 선지식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더니 이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니고 눈에 안 보이지만 진짜인 의식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더라. 근데 공부가 더 깊어지니까 3번 가니까 지는 다만 지자. 지금 할 때 지자야. 저거다가 금을 쓰면 지금이 돼요. 그러니까 산지 다만 산은 다만 산이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알고 봤더니 지금 선생님이 거울을 하신 바람에 제가 이 말 하게 되네요. 알고 봤더니 거울뿐이더라. 처음에는 비춰진 이미지가 실제인 줄 알았는데 거울을 발견하고 그리고 거울이 정말로 확실해지고 나니까 이미지가 전부 거울이더라. 거울에 비친 거더라. 거울뿐이더라. 이미지 하나하나가 알고 봤더니 이게 거울이더라. 파도가 알고 봤더니 물이더라. 파도와 물에서, 물결과 물에서 알고 봤더니 물결 하나하나가 그대로 그냥 물이더라. 거울이더라. 거울밖에 없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일체유심조가 3번이에요. 일체유심조. 전체가 다 거울 하나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가 현상만, 자, 저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1번은 현상만, 2번은 본질도, 3번은 본질만. 이제 공부가 이렇게 깊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전부 다 본질 하나뿐인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이런 말이 나와요. 금강경의 대의는 아공, 법공이 아와 법이 연기적으로 공해진다. 아와 법이, 그래서 아공이 되려면 반드시
깨달음이 어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안 돼. 보조스님은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어떤 게 견성인가? 단지 불회, 의식은 불회, 의식은 대상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오케이. 진짜 그렇네. 요게 견성이다.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의식은 이것, 저것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식을 대상으로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내가 수긍하는 것. 단지, 불회. 알 수 없다. 회가 알 회자예요. 만나서 아는 거예요. 만나서 아는, 알 수 없다는 것을 다만 안다면 그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 지가 중요한 거지. 알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지. 경험의 내용이 없다는 경험이지. 그놈은 있다. 알면 안다고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아는 그놈은 있다. 그래야 불생불멸에 영원히 존재하는 본질이다.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먼저 확인이 되어서 그 의식이 금강경인데 이걸 알고 읽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실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실참 시간을 가지는 이유는 이제 금강경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금강경은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이게 본래 면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아채도 그동안의 습관이 에고를 아상을 나로 알고 살아온 그 고정관념이 워낙 깊어서 그거를 한번 이렇게 무너뜨려야 돼요. 파상, 아상을 깬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의식의 자각의 힘이 이렇게 강해져야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본래 면목을 이것이라고 선에서는 불러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줄여서 이 먹고 하는 게 스위치가 되어서 내가 이 먹고 할 때마다 의식이라고 하는 자각에 불이 들어온다. 근데 불이 들어와도 아직 우리들은 힘이 약해서 워낙 무명의 힘이 강해서 이 깨어있는 힘은 약하고 그래서 계속 이 연습을 해서 무명의 힘은 약하게 하고 그리고 자각의 힘은 강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먹고라고 하는 것은 화두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하고 좀 차이가 많다고 봐요. 그래서 한번 알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알아도 여전히 그러니까 구체적인 용어를 쓴다면 아상은 무명의 훈습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요. 근데 본래 면목은 진여라고 하는데 진여 훈습은 우리 약하고 무명 훈습은 강해요. 보통 사람은 많이 강해요. 그래서 이 스위치, 불이 들어오는 그 스위치를 만들어서 그 스위치를 통해서 계속 불을 켜게. 처음에 불은 약해. 어두우면 너무너무 짙고. 그래서 계속 이 불을 밝히는 거. 여기에 에너지를 내가 실어가는 거. 근데 이것도 하면 늘어요. 금강경을 읽으면서 금강경 읽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이 계속 자기 불을 켜는 자각의 불을 계속 켜는 이 연습을 병행해야지 금강경의 공부가 보완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감사합니다.